지난주부터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책망의 강도를 높이시면서 특별히 화 있을진저,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와 어떻게 보면 안타까움의 메시지를 이들에게 전달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이 이제 화 있을 진저의 두 번째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16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고 주장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전으로 맹세를 하면 안 지켜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전에 들어가 있는 금으로 맹세를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죠. 좀 이상하죠. 이제 17절에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곳이 크냐? 여러분, 금이 커요? 성전이 커요? 그럼 성전이 크죠.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했냐? 1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제단, 제물이 바쳐지는 제단으로 맹세를 하면 못 지켜도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제단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를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대요.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이런 주장을 하고 이런 가르침을 하는지 예수님이 이들을 향하여 맹인이냐? 안 못 보는 사람들이냐?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오늘 22절에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는, 다시 말하면 제단으로 맹세했다라고 하는 건 그 위에 있는 예물까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심지어 성전으로 맹세했다라고 하는 것은 금을 포함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 다 맹세한 거죠. 심지어 하늘로 맹세했다. 제단이 되었든 아니면 성전이 되었든 심지어 하늘로 맹세했다라고 한다면 그게 다 누구에게 맹세한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시니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면 지키고 제단이면 안 지키고 성전이면 안 지켜도 되고 뭘로는 지켜야 이런 게 아니라 그게 하늘 아래 그 무엇으로든 맹세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누구 앞에서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뭘로 맹세하든 뭐 하라는 얘기예요? 다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이런 주장과 이런 가르침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을 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분량이 좀 많아서요. 분량이 좀 많아서 제가 다음 주로 또 둘로 좀 나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말씀 안에서 나오는 중요한 두 가지 가치관이 뭐냐면, 첫 번째가 약속에 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가 물질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가지고 있는 맹세, 약속에 대하여 어떤 지금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왜 금이 그렇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하고 왜 제단이 아닌 제단 위에 있는 예물 자체가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을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돈에 대한 가치관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둘로 나눠서 살펴볼 텐데, 오늘은 맹세에 대한 요 내용, 약속에 대한 가치관에 있어서 먼저 살펴보고 다음 주에 이 두 번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맹세, 약속에 대한 가치관을 살펴볼 때에 우리가 먼저 성도 되어진 자들로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세 가지 기본적인 성품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성품이 오늘 함께 나눌 이 약속에 대한 가치관하고 서로 연결이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성도의 세 가지를 쭉 볼게요. 첫 번째가 뭐예요? 시작. 성도의 신실함. 두 번째 시작. 겸손함. 세 번째 시작. 진실함. 성도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의 성품을 갖춰야 돼요. 신실함과 겸손함과 진실함.
자, 이 세 가지가 오늘 함께 살펴볼 세 가지 요지와 함께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약속을 지키는 성도가 되자. 자, 어떤 성도가 되어야 돼요? 자, 신실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사실 정리를 하려면, 자, 오늘 말씀만이 아닌 마태복음 저 앞에 5장에 나와 있어요. 자, 맹세와 약속에 대하여 이미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연결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봐야 하는데, 자, 마태복음 5장 33절에 보면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맹세를 하는데, 자, 헛맹세를 하지 말래요. 자, 헛맹세는 지켜지지도 못할 약속을 하는 것이 헛맹세겠죠. 근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라고 한다면, 자, 너는 어떻게 해야 된대요? 너는 지켜야 된대요.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맹세, 약속하고 비슷한 개념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 약속보다는 맹세라고 한다면 더 지키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좀 더 섞여 있는 어떤 그런 개념의 약속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자, 이런 겁니다. 모든 관계는 자, 무엇을 기본으로 성숙해지냐면 신뢰, 상대방과의 신뢰를 근거로 성숙해져 갑니다. 그게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뢰를 잃어버렸다라고 한다면 이런 그 관계는 더 이상 전진할 수도 성숙해질 수도 없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아주 1차원적으로 설명을 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약속한 것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 약속을 뭐 하란 얘기예요? 지키란 얘기예요. 서로 약속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 관계도 성숙할 수 없습니다. 자, 성도가 사실 성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떠신 분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분임과 동시에 그 약속을 뭐 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키시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구약과 신약이 나눠져 있는데 구약, 신약, 그냥 그 단어 안에서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구약은 어찌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에 관련된 약속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 여러분, 구약에 있어졌던 그 약속, 그 어느 것 하나도 여러분 지켜지지 않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다 지켜졌어요. 그게 신약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심지어 신약의 이야기를 신약이라고 얘기하면서 구약에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다 이루어진 것을, 그 성취에 대한 것을 증명함과 동시에 앞으로 또 이루어질 것들에 대하여 다시 새롭게 약속하신 것이 신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약속에서 시작해서 약속으로 끝나요. 그리고 지금 오늘날 그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시작서부터 지금까지 그분이 우리에게 하셨던 약속을 계속 지켜오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도 그분과의 약속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의 신실하심을 닮아서 우리도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보면 20절에 보면 제단으로 했든 성전으로 했든 뭘로 했든 심지어 하늘로 했든 그게 다 누구의 보좌 앞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좌 앞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는 지켜도 되고 뭐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약속한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꼭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인자하신 하나님, 심지어 또 뭐 하신 하나님이 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꼭 약속을 지키지 못할 상황이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을 근거로 약속 지키는 것을 미루거나 어찌 보면 안 지켜도 되는 것처럼 굉장히 사소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해해 주시겠지. 하나님은 마음이 뭐 하시니까요. 우리는 요만하지만 하나님 마음이 넓으신 분이니까 하나님 내 상황을 다 아시고 다 이해해 주시겠지. 근데 성경은 물론 하나님 사랑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시기도 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네가 내 앞에서 맹세하고 약속한 것이 있으면 너도 내가 약속을 지키는 것처럼 너도 나에게 한 약속을 뭐 하라는 얘기예요? 지켜라 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킬 것을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 누구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걸 제가 잠깐 들어보니까 이런 예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백만장자가 병에 걸려서 죽게 생겼어요. 병상에 누워가지고 이제 오늘 내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 끝나잖아요. 뭐 얼마나 많으면 뭐예요? 죽으면 끝나죠. 그러니까 마지막 목숨이 간당간당하는 상황 가운데서 별 약속을 다 하겠지요. 무슨 약속을 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정말로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만 있어지게 된다면 제 전 재산이라도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뭐 하려고 약속한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살 수 있었으면. 근데 진짜 기적처럼 낫게 된 거예요. 그냥 예화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 같지는 않아요. 근데 예화예요. 근데 살아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그 약속을 한 사람이 이제 찾아갔어요. 약속을 지키셔야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그때 내가 진짜로 많이 아팠었던 것 같다라고. 내 머리가 너무 많이 아파서 그래서 그때 아픈 상태에서의 약속이기 때문에 뭐 한다는 얘기예요? 안 지켜도 된다.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곧 있으면 이제 2달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2019년도.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를 하면 꼭 새해에는 하나님 내가 무슨 약속을 제게 지키겠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다양한 약속, 어떻게 보면 가정 안에서의 다양한 약속, 약속들을 많이 하셨죠. 왜 안 하신 것처럼 그래요 이제 와서. 근데 약속을 다 했어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1월 1일 날 작년도 12월 31일 날 내가 하나님과 무슨 약속을 했는지를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2달 남아 있는데 여러분 이 2달 동안 지켜보시려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 신실한 성도예요.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특별히 사람 앞에서는 약속을 지키려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을 자꾸 가볍게 여기는 성도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오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성도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번째, 2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군수를 아는 성도가 되자. 자, 어떤 성도예요?
겸손한 성도. 여러분 분수를 안다, 뭐 수학을 잘하라는 얘기는 아니란 걸 아시겠죠? 자, 겸손한 성도입니다. 자, 근데 이 맹세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왜 이 겸손이 나오느냐? 자, 마태복음 5장 34절에 보면 약속, 맹세한 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어느 말씀이 나오냐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니요. 앞에 1번에는 맹세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자,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자, 맹세하래요 하지 말래요. 심지어 도무지라고 하는 표현을 써 가시면서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래요. 자, 이 맹세가 어찌 보면 강하게 내가 약속을 꼭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강한 어조의 약속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때 당시의 맹세의 이 뭐라 그럴까요? 문화를 보면 그런 거예요. 뭘 걸어놔요. 자, 뭘 걸어놓고, 자, 이걸 걸어놓고 내가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약속을 못 지키면 걸어놓은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의 문화 안에서의 맹세의 전통이었습니다. 근데 자, 솔직히 첫 번째, 자, 우리가 과연 어떤 약속인가를, 무엇인가를 걸어놓고 할 만큼 진짜 그런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있는 존재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고는 분명히 1번에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과연 우리가 내가 뱉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만한 여러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완벽한 신실함은 여러분 두 가지 능력이 전제가 되어질 때 가능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능력이 뭐냐면 전지함과 여러분 전능함이에요. 자, 완벽한 신실함은 이 전지함과 전능함을 근거로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자, 이번 주 토요일 날 내가 어딜 가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수 있으려면 이번 주 토요일 날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알아야 해요. 내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날 내가 살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날 아무 일이 없어야 돼요. 토요일 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상황이 있을지, 내가 어떤 상태일지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약속을 지킨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내가 그때 어떤 일이 어떤 상황일지를 모른다라고 할지라도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자, 내가 약속을 지키기 쉽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함의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약속을 지키겠죠. 근데 우리는 그 어느 한쪽도 없어요. 이번 주 토요일 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를 뿐만이 아니라 이번 주 토요일 날 돌발적인 상황들이 벌어질 때 그걸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없어요. 그럼 그래서 사실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신실함이 사실은 우리 안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안에 이런 맹세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분 이제 많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가능해요. 왜냐하면 그분은 전지하세요. 전능하세요. 그래서 성경 안에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그분의 신실함을 대언하실 때 이 하나님에 관련해서는 맹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성경 안에서 사람과 관련해서의 맹세가 함께 쓰여지면요, 여러분 이거는 오히려 그 사람의 신실함을 대변하기 위한 단어가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의
어리석음과 교만함을 대변하는 단어로 이 맹세가 사람하고 붙어 있을 때는 그런 의미로 써져요. 다시 말하면 우리와 이 맹세라고 하는 단어는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여러분, 어울리질 않아요. 예처 우리는 약속을 지킬 만한 이 실력이 없는 존재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하지만 우리의 한계를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이 맹세는 뭘 걸어놓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뭘 걸어놓는다 그랬는데, 여러분, 재단을 걸어놓고 맹세를 하고, 성전을 걸어놓고 맹세하고, 여러분, 재단이 누구 거예요? 여러분, 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게 아닌 걸 걸어놓고 맹세하는 게 이건 말이 안 되죠. 여러분, 내 소유가 아니에요. 성전도 내 소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 표현으로 강한 맹세를 뭐 한다 그래요? 내가 그 약속을 못 지키면 뭐 한다 그래요? 내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고. 장을 지지는 게 뭐 어떻게 하는 게 장을 지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사실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늘도 하나님의 것이고요, 성전도 재단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또 내가 누구 것이에요? 여러분, 다 하나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고, 자, 마태복음 5장 34절 36절에 쭉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니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니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니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네. 머리카락 하나로도 하지 말래요. 왜냐면 그 머리카락도 네가 한 올도 희게 검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 누구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도 다 하나님 거다. 다 내 거다. 다 내 건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무엇인가를 걸어놓고 맹세할 수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이 말씀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나는 신실할 수 없는, 여러분, 무능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줄 아는, 여러분, 겸손함이 있어야 함과 동시에 내 머리카락 하나서부터 그 어떤 것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내 소유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함부로 맹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여러분,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는 우리가 맹세를 지킬 만한 능력과 실력이 없는 존재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성도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세 번째예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솔직한 성도가 되자. 자, 성도에게는 진실함이 필요합니다. 자, 5장 3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도무지 맹세하지 말란 얘기는, 자, 아무런 약속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우리가 약속하지 않을 수는 없죠. 약속을 또 해야 하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근데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의도는, 자, 습관적으로, 그리고 거짓되고 위선적인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이때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사실은 구약에 보면 이 맹세조차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권리줄 중에 하나였어요. 신명기 10장 20절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하나님 백성 되어진 자들에게 허락하신 권리이며 의무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자,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요? 자, 누구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라라고 구약에서는
네가 내 백성이라고 한다면 나를 경외하고 섬기고 의지함과 동시에 내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자, 이게 그분의 백성들에게만 허락하시는 특별한 권리였습니다. 자, 근데 자,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는데 그 권한, 그 맹세를 거짓 맹세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를 지키지도 못할 거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라고 한다면, 그게 거짓 맹세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뭐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욕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무슨 교활한 수법을 썼냐면 절대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맹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가 맹세를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름으로는 맹세를 아예 안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성전으로 맹세를 하고 제단으로 맹세를 하고 다른 곳으로 맹세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안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한 거야, 안 한 거예요? 아니, 욕되게 한 게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랍비들이 만들어 놓은 문헌들을 보면 뭐에게 맹세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리스트가 있었어요. 근데 그 리스트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요. 예초 맹세를 하기 전에 지킬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럼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내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지키는 그런 백성이 되어라는 건데, 지킬 능력이 없다라는 겸손함에 의한 거니 그것이 아니라 이 맹세 자체를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어떤 유리함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지키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예초부터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교묘하게 피해서 다른 것으로 맹세라고 하는 것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놓고 안 지켜도 마치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안에 이미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지킬 마음이 없는 거짓이 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초 지킬 마음도 없고 하려는 마음도 없으면서 겉으로 마치 지킬 것처럼의 그런 언행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거짓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솔직하고 여러분 정직한 성도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 이 사람이 하려는 마음이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사람은 잘 모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세요. 이게 지금 꿍꿍이가 있구나. 자기가 나를 이용해서 뭔가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속임수의 도구로 지금 사용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맹세에 굉장히 치명적인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가 뭐냐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뭘 방조해요? 거짓을 방조해요. 나는 이걸 걸어놓고 맹세해, 난 저걸 걸어놓고 맹세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사기꾼들이 제일 많이 하는 표현이 뭘까요? 너 내 말 못 믿어? 내 말 못 믿어. 여러분 사기꾼일수록 여러분 너 내 말 못 믿어? 라는 표현을 해요. 다시 말하면 약속을 지키지 못할 사람일수록, 지금 이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일수록 더 맹세를 남발을 한다는 거예요. 지키지도 않을 것이면서 마치 굉장히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킬 것처럼 포장을 해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거짓되어짐이
여러분 이 맹세라고 하는 이 도구를 통하여서 습관적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날 좀 믿어달라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 신뢰를 여러분들 신실함으로 증명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게 우리 성도 되어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맹세의 치명적인 문제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 자, 다 하나님 것이에요. 내 머리카락 한 올도 다 하나님 거예요. 자, 뭔가 걸어놓고 마치 그게 자기 것인 것처럼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 자,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맹세의 남용은 욕심의 뿌리를 둔다. 자, 사실 욕심 때문이에요. 자, 그동안에 신뢰를 잘 쌓아놨어요. 그러면 굳이 뭔가를 걸어놓고 맹세를 하겠다라고 해야지만 믿어주는 상황이 되진 않겠죠. 어찌 보면 그동안 쌓아놓은 자기 신뢰로는 미치지 못하는 무엇인가의 신뢰를 다른 사람들한테 주기 위해서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욕심이라는 거예요. 자기 수준을 넘어선 신뢰를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하기 위해서, 기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결론적으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7절. 자, 맹세에 대해서 자 이제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너희 말을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맹세하지 말래요. 그리고 옳은 것에 대해서 그냥 옳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솔직하고 정직하게 네가 알고 있는 한에서 네가 지킬 수 있는 것 한에서만 그냥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2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맹세하래요 하지 말래요? 하지 말래요. 그냥 네가 알고 있는 선 안에서 그동안 네가 쌓아놓은 신뢰의 선 안에서 그만큼 안에서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라고 하는 정도의 솔직한 성도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잊어버렸지만 자, 그거 얘기할게요. 주권을 침해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성도는 여러분 절대 보증 서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다 누구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보증 서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어느 것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나 스스로의 신뢰도 문제지만 다른 사람의 신뢰로 내 무엇인가를 걸어놓는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여러분 전혀 신앙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증 서는 것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이 신뢰, 이 신실함, 이 맹세에 근거하여 볼 때 여러분 보증도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자, 이 맹세 아주 간단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안에 성도 되어진 자들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세 가지 성품을 함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자, 첫 번째, 약속을 지키는 성도가 되십시오. 자, 두 번째, 자, 뭘 아는 성도? 분수를 아는 성도. 겸손해야 됩니다. 세 번째, 시작. 솔직한 성도. 여러분, 진실하신 성도가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약속을 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요. 송구영신 예배 때 그럼 나는 못 지키니까 약속을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맹세까지는 하지 마시고요. 약속은 하십시오. 그리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1년 동안 여러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켜지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세요.
그리고 내년에는 또 지킬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신실함과 더불어 우리가 성장해 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